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끝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살던 성을 뿌리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너뜨린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그 군대가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도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데스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이 있습니다. 대단히 강한 팀입니다. 선수들도 훌륭합니다. 전략적인 평가를 따지자면 이 바이에른 뮌헨을 따라갈 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종 후반전이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이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팀도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모든 경기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근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동안 다윗이 세운 전략은 세상의 왕들이 세운 전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땅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금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떤 전쟁에서는 그렇게 강하던 적들이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도 도망쳤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쾰른에서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길을 가는데 꼬마 애들이 쫓아오면서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도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이 아이들을 타일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꾸 뒤따라오면서 놀리기에 이 여학생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권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쏜살같이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태권도를 할 줄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다만 이 태권도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워낙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쏜살같이 도망을 가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답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면 그때부터 계획과 나의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상황을 직접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시는 전쟁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기쁨의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한두 번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나임 한인 공동체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시작부터가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하는 멈춰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서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멈춰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의 힘 있는 왕들이 도망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무력해지고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힘에, 다윗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이 4절의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던 근거를 4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당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면서 다윗을 변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치관의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도 악한 자에게 당하기만 하는구나 실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힘이 있는 악한 자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혼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기관들이 잘못된 것을 감추어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는 비결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다가는 나만 망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5절에서 고백합니다.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전쟁을 마치고 나면은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또 전쟁을 할까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에도, 지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나임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도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마나임이라는 도시가 워낙 작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좀 잘 삽시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주 말씀 공부를 통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여러 가지 섬김의 노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료를 향한 성대의 열정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신 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신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시작은 모든 것이 다 낯설은, 그래서 멈칫거리고 있는 그런 시작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해서 두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신 것입니다.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해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의 손에 잘 맞아야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금글씨라고 해도, 금으로 만든 도구라고 해도 항상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그릇이라고 해도, 금도구라고 해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야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먼지가 끼어있고 때가 끼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금그릇이라도 금도구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재주로 한두 번 반짝거리는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하지만은 정직한 사람, 좀 부족하지만은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나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도 사실은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려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형들처럼 당시 엘리트군으로 뽑히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목동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 치는 목동으로 들어 있었으니 배우기는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실수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하루는 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시간이 여전히 없다고 합니다. 가정이 아직도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들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아직도 만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불평을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주일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평가하는 이야기에서 좀 떨어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서 도무지 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섬김의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 또 선교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